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는 절대로 혼자서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광교회 청년부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뒤 양옆에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누가 있나? 사랑스러운 얼굴입니까? 아니 저 같은 얼굴입니까? 굉장히 공감하는데 네.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 고마워요. 네. 네, 오늘 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막 다닐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뭐 장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골로새 지방에 갔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요 굉장히 이름이 특이한 에바브로 맞나요? 어디 썼지? 에바브라. 에바브로는 7절. 1장 7절에 에바브라라는 사람, 네,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사람이 고향이 골로새래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아마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말하던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안 봐서. 아무튼 사도 바울의 가르침,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골로새라는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요 처음에는 잘 부흥했겠죠.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하고 막 부흥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단과의 싸움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이단과의 싸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당신은 헬라주의 시대잖아요. 그죠? 헬라주의 시대죠. 그래서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단들. 또 유대주의. 야 너네 할례 안 받으면 세례 안 받으면 너네 뭐 안 하면은 구원 못 받아라고 주장했던 유대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주의가 있었대요. 천사를 숭배하는 신앙. 오늘날의 어떤 교회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네. 그리고 또 금욕주의로 대표되는 영지주의.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너네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사귀지 말아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영지주의. 이렇게 다양한 생각과 사상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서로가 다른 문화적 배경과 다른 생각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고 살아가는 평범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 속에서 분열되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지만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 세상의 법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을 가지고는 이단과 하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이단과도 화합이 됩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단은 끝이 달라서 이단인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단과 하나 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것들은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생각이 다르면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될 수도 있고 신뢰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가치관과 생각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가진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U자처럼 생긴 하나의 그릇에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지역의 물이 담겨도 하나의 물이 되는 것처럼 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을까? 바로 그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감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첫 번째로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네, 제가 이런 거 국문과라서 이렇게 놓치지 않는데 그러므로는 뭘 말하는 거죠? 그 앞에 무언가를 얘기했으니까 그러므로 그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요한 목사는 고기를 좋아해서 그러므로 지금의 몸집을 갖게 되었다. 맞죠? 네,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주요한 목사는 빵을 좋아해. 그러므로 청년들이 빵을 나에게 사다 준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네, 그러므로라는 거는 뭐가 앞에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12절을 이해하려면 11절 말씀을 분명히 읽어봐야 돼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11절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앞서 살펴보았듯이 골로새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사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음이 11절에 너무 잘 보여요. 첫 번째 헬라인, 유대인, 얘들은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레파, 무할레파. 할레파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무할레파는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막 섞여있어. 서로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야만인. 여기서 야만인이라는 걸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야만인? 으아! 이런 야만인이 아니고요.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이때는 야만인이라고 했어요.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학문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헬라인 중심 사고구조죠.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 스고디아인. 이거는 인종이 다른 거예요. 스고디아인이나 더 확실한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하고 자유인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종이나 자유인이 누구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누구는? 성경에 있어요. 나한테 없고. 오직 누구는? 만유시요? 누구는? 큰 목소리가 좀 큰 목소리로. 그렇지.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안에 담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고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릇 안에는 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정답.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는 말이죠.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서로 다름의 문제였던 거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의 사회는 사람을 인종, 신분, 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뭉치거나 나눠지거나 서로 다투게 됩니다. 왜죠? 서로의 유익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죠. 심하게는 배척하고 따돌리기도 하고요. 더 심하게는요. 우리는 이 세계는요. 우리 지구는 우리 세계는요. 이미 2번의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뭐 때문에? 유익과 이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되 인종, 문화, 사상 등의 어떤 배경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죄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도 그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고 온 우주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고 배척당한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성품에 대해서 12절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요. 첫 번째로 어떻게 되죠?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뭘 가져야 되죠? 긍휼. 첫 번째 긍휼. 두 번째 자비. 세 번째 겸손. 네 번째 온유. 다섯 번째 오래 참아. 사실 이 다섯 가지는요. 다섯 가지로 써있지만 다섯 가지가 사실은 비슷한 성품이에요. 뭐냐면요. 부들부들한 거예요. 날카로운 게 아니라 부드러운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죠.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줘보지 못한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자비할 수 있죠. 사랑을 가득 담고 있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성품을 지닐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너무 부족함을 알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오래 기다리며 참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는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저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땅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죠? 노래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 되게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상향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땅에 속해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매주 싫어도 만나야 되잖아요. 싫으면 안 만나도 되겠지만 좋아하니까 만나죠? 사랑하죠? 네, 사랑하니까 만나죠. 우리 계속해서 이 땅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현실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인 모든 곳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닌 곳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가 싫어서 저 산골이나 오지로 떠나가도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다가와요. 그렇지 않나요? 시간이 되면 배고파요. 그리고 배고파서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디 가야 돼요? 계속해서 문제가 다가와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게다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에 쑥 꼴이 나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아니야 라고 눈 감고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에게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관계하지 않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해결해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것은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지혜인 거예요. 혹시 직장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은요, 사회에서 사람의 능력을 뭘로 평가하는 줄 알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고 능력을 평가해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한 것 가지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 실수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네, 그것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강팍해집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겨내지 못해요. 범죄의 내용은 점점 잔인해지고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며 울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불신의 날을 세우기도 합니다.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더 이상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아멘.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름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다름 때문에 그를 멀리하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멀리하는 것보다 누구보다도 그들과 함께하고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문제 해결법인 것이죠. 물론 그것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 철저하게 새로운 옷을 입은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삶의 지시기까지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에서라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조그마한 차이점 때문에 내 편을 가르는 것이 본성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나의 1만 달란트 빚이 청산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구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과 영혼을 자신의 피로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앞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기독교는 욕을 먹어요. 살인자도, 강도도, 강간범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그 죄인들을 공동체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약간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영화 밀양이라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밀양?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너무 회개 많이 했어요. 영화 밀양을 보면요, 여자 주인공이 전도연?
장도연은 개그우먼이죠. 네, 죄송해요. 제 이름 잘 몰라가지고. 여자 주인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인을 용서하러 교도소를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딱 그 죄인을 만나서 면회실에 앉아있는데요. 적반하장격으로 그 죄인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용서를 빌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막 미치려고 하면서 막 오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지 맘대로 용서를 해! 이해되시죠? 그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느끼는 감정이 그건 거예요. 야, 내가 용서하려는데 네가 누구 맘대로 용서를 해? 하나님이 뭔데? 왜 네 맘대로 용서를 해? 왜? 그 앞에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들이 하나님 할렐루야 나 용서받았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살고 있어서 그래요. 진짜일까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저 아무런 죄책감도 책임도 없이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어떤 회개 자판기? 기도하면은 회개 면죄부 주는 그런 자판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회개라는 것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이 진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눈이 너로 죄를 짓게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네 눈을 뽑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진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느냐? 어떻게 하래요? 네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삭개오는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의 것을 갈취했다면 몇 배로?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죄인들이 하는 고백이거든요. 자신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더럽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만약 영화 밀양에서 등장한 죄인이 진실로 값싼 복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한 사람이라면요 여자 주인공 앞에서 만나자마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눈물 꿇고 무릎 꿇고 눈물 꿇는다. 무릎 꿇고 머리를 천장에 박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여러분 당신에게 사과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당신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의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예요. 오늘날 우리는 진리와 거짓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해도 열매 맺는 이삭과 열매 없는 가라지가 섞여 있을 거예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서 믿는 자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며 우리를 미혹할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요. 진정한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고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믿고 그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를 믿고 그들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할 때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뭘까요? 사랑입니다. 저는 앞선 공감 시리즈 설교 3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가져야 할 사랑이 무엇인가를 길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며 실천이라고 말했었죠. 내 감정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다가가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 싹트날 수 있도록 나를 사랑에 내던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말했었어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천사처럼 지혜 있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도,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자를 살려도, 내가 가진 걸 탈탈 털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준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 무엇이 있겠어요?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를 측량할 수도 없는 위대한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어도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를 설득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은 나와 하나님을 묶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은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어떤 가치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지셨으며,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요, 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사랑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메어주는 참된 띠가 되어줄 것이에요. 우리 대관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더 나아가 대관교회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아무것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삶에는 날마다 낙심과 낭망이, 절망이 다가오거든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네. 미국 영어로 가사된 노래 중에 정말로 많은 가사가 뭐냐면 Nobody loves me라는 가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나 혼자 있어. 세상을 혼자 사는 거야. 그런 가사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되게 흔하게 말하는 노래 가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속성대로 거룩하고 긍휼하고 자비하며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자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진,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부르신 지체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서로 다투고 법정 가서 싸우고 이게 아니라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있다면 그의 다른 어떤 뒷배경, 이야기에 불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신들의 가족들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도 바울을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사람과 열매가 없는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요, 한 가지 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은 사람들 향해 우리가 다가가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단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누구에게 다가가겠습니까? 오늘날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대관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위해 사랑을 더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이유며 과정이고 결론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결론입니다. 이슬류 하나님의 공동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지체, 앞뒤에 지체 한번 얼굴 볼까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앉아있나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가득 품고 있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앉아있나요? 네. 만약에 옆 사람한테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거울을 보세요. 나는 그런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어서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결심 찬양을 뭘 할지 고르다가요. 부끄럽지만 제가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차마 제가 다 같이 부르자고 말 못하겠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냥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멜로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들리세요?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뜨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뜨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뜨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자. 할렐루야. 부족한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두 번째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내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형제를 자매를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사랑의 행동과 실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사 주님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먼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